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얘기지요.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션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막연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지요. 역사는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요.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역사는 아직까지 완성되어지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겠지요. 성도가, 교회가 서 있는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사명의 시간이요, 사명의 방향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미 거룩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아직까지 구원을 성취해야 할 공동체인 것이죠. 1950년에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지요.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Christ and Time이라는 책에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여기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것은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서 있는 시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시간이지요. 이 시간을 역동적 시간 안에 서 있는 성도들, 역동적 시간 안에 서 있는 교회의 시간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하나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시간 속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송경민이라는 작사, 작곡, 노래 가운데에 보게 되면 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이런 은혜의 시간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때때로는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의 시간입니다. 평화의 시간이지요. 그러나 또 때때로는 이 시간은 눈물의 시간이요, 이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요, 이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정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대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였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목격한 바로 그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은 실제의 영역인 것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가셨지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초월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에,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이 정언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위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이, 지금까지 숨쉬며 살아왔고 또 앞으로 꿈꾸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이 오직 주의 은혜임을, 복음을 전하는 이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8장과 9장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고난 예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최종 그 목적지지요.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행적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앞서 가셨다, 이렇게 마가는 오늘 3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프로아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가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에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도,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잡을 때에도 예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뒤따라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앞서가는 길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의 행적을
뒤따라가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뒤따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뒤따른다는 것은 말씀의 등불을 밝히어서 지켜들고 따라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뒤따르는 길은 성령으로 덧입고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뒤따르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한 사람이었지요. 한 청년, 한 관원이 가고자 했던 그 길과는 사뭇 다른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묵묵히 제자들에게 오늘도 사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를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성도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나의 길과 예수의 길 사이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오늘 세베대의 두 아들이지요,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좌우편의 자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못 박히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영광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으로 불리는 그 로마의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받고 침뱉음으로 채찍질과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또한 어떠한 부활로 일어나실 것인가를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런 와중에서도 자기들이 얻을 영광을 놓고 자리 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었지요. 오늘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다 화를 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영광을 위한 수단점으로 생각한 그 제자들의 민낯이지요.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같이 예수님을, 그 스승이신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임을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여러분 수단이 아니에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어려우니까 붙잡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일이 꼬이니까 그 일이 풀리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가지는 하나의 수단점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들의 아버지이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구별되이 부름받은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에 되도록 불러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잔은 고통의 잔입니다. 이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예요. 오늘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업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오르는 방법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오르는 그 길이지요.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누리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45절 말씀이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스승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에게는 폭탄 선언과 같은 말씀이죠.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입성하셔야 하는데,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또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놓겠다. 주기 위하여 나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길을 쓰고 올라가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길을 쓰고 내려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지요. 세상은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하여 지배하고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지요.
패러독스입니다.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는 패러독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지는 길이 아니라 포기하는 길이지요. 모순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예수의 길이요, 이 길이 믿음의 길이요, 이 길이 성도의 길이요, 제자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섬김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입니다. 헬라어죠. 그런데 이 밥상에서 시중드는 종을 디아코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돕는 어떤 일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네오가 되든 디아코노스가 되든 중요한 것은 보다 폭넓은 의미로서 이 모든 섬김을, 하나님을 섬기든 사람을 섬기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디아코니아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이 어두운 역사를 섬기고, 또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가 성도로서 또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을 디아코니아,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에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섬김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고, 그저 우리는 마땅히 섬겨야 할 섬김, 종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다른 말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길,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의 길을 걸어가고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길에서 가장 승리하는 길이요, 가장 능력 있는 길이요,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고자 하면 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적 질서라는 거예요. 페리독스의 질서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야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에 가려져 있는 그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섬김의 길을 말로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오늘 나를 위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려 놓으셨던 것이죠.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지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어를 일컫는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의 목적이지요. 그 사명의 말씀을 분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널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예배를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진 신앙, 무너진 예배, 무너진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역사를 향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거룩한 믿음의 행진이지요, 거룩한 예수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를 향하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참된 승김의 길을, 참된 예수의 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역동적 긴장 속에 있는 이 역사의 시간, 내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위에 올려놓고 섬김으로,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가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